골로새서 제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마도 지난 주일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하시나요? 순종의 습관, 불순종케 하는 마귀에 길들여서 불순종의 습관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부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감사의 습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습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받고 기뻐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유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고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죠? 아시죠? 첫째는 일반 은혜에 있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피조물을 존재하도록 주시는 은혜. 풀이 자라도록 비를 주시고 열매가 연글도록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반 은혜. 이 일반 은혜 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인가요?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 은혜가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첫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 은혜입니다. 말씀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특별 은혜입니다. 성령이 특별 은혜고 예수님이 특별 은혜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성령님이 특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특별 은혜입니다. 나는 더 하나 포함시키면 천국이 특별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천국도 특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의 성도들은 일반 은혜도 받았고 특별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 받아 여기까지 살아왔고 특별 은혜 받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은혜도 안 주시고 감사해 임마, 내가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 주셨잖아요. 50, 60, 70, 80 사는 동안 하나님 편한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앞으로 천국도 주실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골로새서 3장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삶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골로새서 3장 내용입니다. 같이 안 보셨지만은 아마도 펴신 분들은 골로새 3장 1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쨌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살아났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는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많은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대요. 내가 어디에 지금 다 기록을 안 가지고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땅만 보고 다니다가 주었던 것을 했는데 뭐 머리핀을 몇 개 줬고 뭘 몇 개 줬고 돈을 얼마 줬고, 여러분 그거 주려고 땅만 보고 땅 보고 가야지. 안 넘어지면 땅도 봐야지. 그러나 땅의 것만 찾지 말라. 땅의 것만 찾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부족하지 말래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하라. 사랑이 풍성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감사한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 감사한 자가 되라. 마지막 부 16절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이루나 예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감사라고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를 향하여, 일반 은혜, 특별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사를 요구합니다. 쉼없이 감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목사는 목회 교육을 위해서 그 네이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새벽도 그러고 모든 설교도 거의 초점 맞춰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그 여러분 제사도 5대 제사 했잖아요. 그 제사가 화목제. 화목제물 드릴 때도 감사의 제물이 있어요. 레위기서 7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구운 과자를 그 감사함으로 함께 드리고 기름 섞어 구운 가루에 무교전멸과 함께.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여러분, 성군 다윗은요, 여러분 찬양대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아주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분들은 먹고 찬양하고 자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이런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역대상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모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뭐랍니까? 시편 말씀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쾌의가 옳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로 제사드리라. 그것이 옳은 행위다.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라. 감사로 예배드리라. 감사로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어려움에서, 유경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감사하는 말씀 수없이 많지만 본문도 있지만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지요,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비방하지요. 비방. 부모를 거역하죠. 그 다음 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을 아시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일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비극을, 이 불행을 막으시게 하여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원치 않아요. 왜? 감사가 아버지 뜻인 거 아닌가? 감사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감사하고 살아갈 때는 구원을 보이시니까, 감사할 때는 은혜 주시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못된 마귀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식어지게 만들고, 감사를 중단하게 만들고, 못된 마귀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감사절, 성경에 감사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절을 주시면서까지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감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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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다니면 고맙습니다. 다니면 표현해야죠. 고맙습니다. 아랫사람에는 고맙습니다. 윗사람에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의무입니다. 감사는 명령이며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그냥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거절합니까?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절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항명이 아닙니까? 이러듯 감사는 명령이고 선택이 아니고 싫다고 그만두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명의 남행 환자가 같이 목소리를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 제사장이 진단합니다. 그 제사장이 당신 나병 이렇게 처방하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 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로 분류됐어요. 근데 가도 보이래. 아니, 예수님, 고쳐주고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 이미 제사장이 우리 나병이 나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몸 갖고 갑니까? 이래야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갔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갔는지, 가족에게 갔는지, 애인에게 갔는지, 직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9은 사라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힘차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살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얻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 하나냐?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누가 보면 17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10사님 다 깨끗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거
뭡니까? 감사한 자가 너밖에 아니냐? 10분의 1.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나병보다 더 심한 영적 나병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여정 가운데 참 힘들 때 물만 마시고 버티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태기를 하십시오. 맡기고 굶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굶기만 하고 안 되겠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성경을 한번 정독하자. 그 대신 무릎을 꿇고 성경 일독을 해보자 라고 무릎을 꿇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지났습니다. 출애굽기를 거쳤습니다. 내기도 거쳤습니다. 민수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와서 보니까 출애굽기가 또 재판들이에요. 거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애굽의 해방을 받고 광야의 은혜를, 만나의 은혜를, 메추리아의 은혜를, 홍해를 죽여 건너는 은혜를 받고도 육신에 조금 힘들면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습관이 습관이. 원망의 습관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습관되고 감사가 습관되고 원망의 습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난 그런 기도를 잠시라도 간절하게 소리내지 힘이 없어요. 소리내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보세요. 홍해 하나님이 길래 홍해가 탐진 탐진 강 같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게 육지같이. 추경하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됐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3일 후에 길을 가다가 마라 쓴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쓴물 앞에서 순식간에 원망해버렸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원망했다니까요. 순간에 3일 전에 홍해를 유가지 건너서 기뻐했던 그들이 3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요,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출애굽기 민수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은 기억이 나요. 18번째 18번. 원망했던 단어가 18번. 출애굽기 민수기 18번 나와요. 모르겠어요. 혹시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어쩐 줄 아십니까? 당시 원망했던 그들은요, 남자 20세 이상은 성인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20세 이상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입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이 잘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환경,
안 맞는 환경이든 안 맞는 사건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원망은 안 돼.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는데 저는 안 되는데 이런 아쉬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원망하면 우리 큰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고전 10입니다.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산 원망하다가 광야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 원망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원망하게 되는가? 배후에는 누가 있어? 마귀가 있습니다. 왜 원망하게 되는가? 배후에는 마귀가, 한마디로 이 마귀란 놈이 원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 원망하게 만드는가? 첫째, 욕심물이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원망. 마귀는 욕심을 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기 전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했습니다.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냈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까지는 먹어라, 선악을 알고는 실과 먹지 말라, 그 욕심내지 말라 그래서 그거 먹어라, 욕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욕심, 그 마귀는 욕심을 충동해. 어떻게 이거 뭐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가 됩니까? 분수에 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하나님 만드셨어. 흙으로 하나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 됩니까? 아니,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그래야지.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도록 이 마귀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욕심쟁이. 하나님 자리도 욕심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욕심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마귀에 속하여.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원한에서 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살겠던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정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리고 그 웃음을 좀 내 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 에베소 4장 22절 말씀처럼.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는 꼭 육체의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에게 이 욕심 부리게 한 마귀에 미혹당하면요, 큰 것도 적게 보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한 것도 거짓되게 보여. 욕심 때문에 은혜도 모르고요. 욕심 때문에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요. 이 욕심 때문에 누리는 복도 당연한 걸 생각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만족이 없고요, 오히려 남과 비교하고 뭐해서 내가 욕심도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배반하지,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서 6장 8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욕심 부리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로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충동시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거룩한 일에만 충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첫째는 욕심을 충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좀 이제 통하네. 고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빨리 하시면 내가 쉽겠네요. 목사님 왜 그러신가? 여러분에게 한번 심어주고 싶어 그래.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최고. 근데 마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 이 땅에 있던 물질, 돈 몇 푼, 1억이고 집 한 채 비교하겠습니까? 구원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머리도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 말보다 마물보다 거짓된 시비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중에서 출생했고 허물가지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지도의 자녀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됩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발사, 지옥 백성의 천국 시민권을 간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러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크게 여기면요, 구원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크게 여기면요, 감사히 살죠. 충성하지요. 전도하지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은 여러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셋째, 이 마귀가 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배후에서 하는데, 세 번째,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따라합시다. 내세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나사로가 간 곳 아닙니까? 그 부자 나사로가 갔는데 가서요, 물 한 방울 구하지 물 한 방울 못 구했습니다. 물 한 방울을.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타는 것이었습니다. 뭐랍니까? 고통이 중단 없어. 고통이 중단 없어. 고통이 멈춰지지 않아.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내가, 이런 곳에 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아닙니까? 지옥 골랐대. 물 한 모금 없는 그곳,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 나올 수도 없는 것, 회개할 수도 없는 것, 영원한 저주가 지옥 지속되는 그곳, 거기 가서 영원토록 고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평생 하나님을 감동시킬 감사 한번 못하고 생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쉬움 속에만 살다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하지?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살다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감사 한번 못하고 평생 인생을 끝나고 일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세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단장했어요. 신부가 결혼할 때 남편을 단장하듯 이렇게 단장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 눈물이 없어요. 이별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괴롭히는 마귀도 없습니다. 전 그들이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는 곳이, 괴로움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셔. 그러가 눈물 있잖아요. 중간에 영혼을 바라보고 흘렸던 눈물, 믿음으로 산에 핍박받으면 흘렸던 눈물, 남들에게 오해받으면 흘렸던 눈물, 그 눈물, 복음 전하기에 흘렸던 눈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셔. 올라도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로 상 주시는 그것, 이런 도로 상 주셔. 땅에서는 이런 도로 상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상 주셔.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감사가 당연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천국을 확신해 의심하게 만들어, 구원도 의심하게 만들어, 욕심도 갖게 만들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가 이렇게 그러냐. 내가 눈으로 봤냐? 가봐야 아니지. 아이고, 이런 말 치면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 땅의 것으로만 채워요. 땅의 것만 추구하도록 결성 만들어요. 응?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랑을 사는 것, 십자가의 사랑, 내가 용서받은 자녀가 된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각양 10분 주신 것, 감사할 조건 아닌가요? 멸류관의 예배로 오신 것, 영원한 상을 예배로 오신 것, 이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것, 감사의 조건 아닌가요? 수없는 사고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많은 건강을 주시고 모든 치료를 지켜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감 주시고 매월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주시고 짐승이 자라게 만드시고 곡식이 자라게 만드시고 저 물속에 고기가 자라게 만드시고 특히 죄를 이기게 만드시고 이 시간 예배자리에 있게 만드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돼요? 앞을 못 보신 분이 이 손으로 유화 작품을 만드는 거 봤어요. 난 그거 보고 기가 딱 막혀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합력의 선 이루실 겁니다. 우리 힘든 환경도 감사의 조건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든 환경 감사하다. 그래, 깨닫게 하실 것 있겠지. 합력의 선 이루시겠지.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습관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왜? 감사로 가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셨는데 선별해서 감사했던 것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주여, 감사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었음을 용서 습관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을 크게 열게 도와주세요. 주여, 영원한 형벌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알게 도와주세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아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주여, 범사에 감사가 습관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범사에 감사가 습관되게 도와주세요. 습관이 돼요. 이렇게만 튀어져. 여기까지는 감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고통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 자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짓들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주여, 범사에 감사는 이 감사가 내 습관되게 도와주세요. 감사가 습관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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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